할렐루야. 6월 23일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26장부터 28장까지 함께 읽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의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학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주님의 날에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26장부터 28장까지 읽었고 또 내일까지 읽으면 이 잠언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너무 짧은 시간 나누게 되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도 이 잠언을 읽으면서 어떻게 은혜를 나눌까 하고 참 많이 묵상하고 또 많은 책도 보면서 준비를 하는데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있어서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다 보니까 이 양은 많고 시간은 적고 이 정리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보다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에 있는 이야기, 미련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쭉 되고 계속되고 있지요.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주는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정말 너무 사랑하고 그를 너무 아끼기에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 이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라고 하는 조언이나 충고를 무시하는 사람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가는 길이 틀림이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모의 경험이 그 삶의 지혜가 이 자녀들을 보다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사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걸 그냥 쓸데없는 참견 정도로 여길 때 그 아이의 인생이 뭐 실패한다 이런 것보다 어떻던가요? 멀리 돌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좋은 열매보다 안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미련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말 많은 이들이 경험하고 조언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결과는 결코 좋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건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할 때 비 오는 것 같다.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우리의 선배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은 이들에게 우리가 조언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나아가려고 배우는 것은 정말 이 땅에서의 성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기 위해선 필요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그래 맞아 그러면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아는 얘기 내가 하는 말 들어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미련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중요한 건 내가 미련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할 때는 늘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나의 신앙이 좋고 내가 열심히 있어서 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지혜와 올바른 신앙을 갖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고집과 아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7절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는 알 수 없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내가 신앙의 연수가 깊고 또는 내가 삶에 이런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나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한 부자의 비유를 들면서 이야기했죠. 부자가 많은 것을 추수했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창고를 짓고 내가 거기에 쌓아두고 많이 누리자. 그렇게 노래할 때에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가져가면 어떡할 거냐? 그게 다 누구 것이 될 거냐라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집을 나갔다가 집에 안전하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이 험한 시대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오늘의 삶에 충실해야 하고요. 내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오늘의 충실함 속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장은 악인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악인,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사람. 사람은 늘 죄 가운데 있기에 불안함 속에 있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을 건축한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왜? 사람의 마음이 죄악이기 때문에 나 역시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쟁취하잖아요. 그런 악한 습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보호해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사람이 뒤에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서 막 무섭게 막 가면서 왜 나를 따라오지 막 이렇게 가는데 마지막에 가면 자기 윗집사람이거나 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냐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평안하냐?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죄에서 멀어질 때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나만 멀어지면 뭐해? 다른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는데. 맞아요. 그 말이 맞지만 그러나 내가 그 죄에서 멀어질 때 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복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은혜가 넘치는 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자랑하고 내가 한 주간 살아왔던 이 삶의 열매들을 보면서 혹시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에 인도하고 보호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죄인 중에 죄인으로 세상의 부끄러운 일을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유혹을 뿌리치고 말씀에 담대히 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늘 평안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이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화목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풍성한 열매가 사랑하는 가정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복되게 보내시고 하나님을 향한 하루가 되시고요. 그 은혜를 나누고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언덕 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귀한 은혜의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세워갈 때까지 힘써 다하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